할렐루야. 항상 주보에 보면은 제가 설교할 때 그림은 설교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냥 보시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들이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과 또 교회가 어떻게 전진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는가 하는 것은 특별히 사도행전을 부지런히 참고하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방향을 찾게 됩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과 사건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은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모교회고 교회의 그 중심이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나아가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이제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슨 천사들만 모여서 이렇게 댄스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지만은 교회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지만은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도 하고, 여러분 그런 말씀 읽을 때는 조금 좀 당황하잖아요. 이거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싸움을 하고, 그래가지고 성경 보면 심하게 다투고, 그 굉장히 할렐루야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헤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교회도 문제가 있고 국가도 문제가 있고, 지금 뭐 미국의 정치도 문제가 많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노말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뭐 문제가 있고, 나도 오늘 아침에 시험이 아주 크게 와가지고 내가 항상 주일날은 제쳐보고 뭐 음식 좀 하지 말고 기도 좀 하고 좀 그러고, 하여튼 새벽부터 빈대떡을 부치니까는 빈대떡 냄새에 취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래야지 이해가 빨리 가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정답은 뭐냐? 부인이 빈대떡 부치고 이렇게 원찬 일을 할 때는 딴 게 없어요. 결론은 참아야 하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그래야지 내가 은혜가 유지돼가지고 이렇게 강단에 오고, 거기서 그냥 신경질 내고 그냥 또 그 빈대떡도 맛있게 나오긴 했더라고. 내가 먹어보니까 나오지만은 이 주일날은 좀 항상 이렇게 좀 기도해주고 이렇게 배경이 그래야 좋은데,
하여튼 그냥 사람 사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은 없고, 단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야지. 문제를 덮어놓고 있으면 결국 썩고 냄새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또 댓글을 그냥 악플을 달고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그렇게 전진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유대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출신이 유대파. 초대교회는 크게 두 파가 있는데 하나가 유대파고 하나가 헬라파죠. 헬라파라는 건 그냥 이방인이고, 유다파라는 것은 전통적인 주이시들이거든요. 이 두 사람들이 이제 부딪히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로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1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아주 세게 나온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 할례 받은 사람 누굽니까? 사실 할례 받은 사람은 없죠. 우리가 구약의 전통을 따라 할례 받은 사람은 여기 사실 없어요. 우리가 포경 수술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요. 저도 아주 나이 많이 들어서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보니까 위생 문제 때문에 이 몸이 아주. 그래서 어느 날 가서 그냥 LA로 간 그 정진우 의사한테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거는 그냥 포경 수술이지 할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할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문제는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한 팀이고, 그들 주이시 출신,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서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툼과 변론, 그냥 변론이만 한 게 아니고 토의했다는 게 그냥 서로 충돌한 거예요. 마치 국회에서 여야가 부딪히듯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가 숫자가 교회사가 의하면은 난 놀랐어요. 그만큼 있었는지는 그렇게 몰랐는데 10만 가까운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별명, 쉬운 말로 하면 예수쟁이라는 별명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 10만도 가능할 것이다. 그 역사가들이 근거가 있게 성경의 기록에는 없으니까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일어나니까는 이제 그걸 가지고 해결 방법을, 그러면 우리가 그럴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는 우리 사도들이 계시니까, 사도들이야 그게 이제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11명에다 플러스 또 가룟 유다 때문에 대신 선출하던 12명의 사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고 그분들의 지시를 받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울 이제 또 바나바를 이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로. 그랬더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도 왔더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렇게 충돌이 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점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교회를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회는 뭐 싸움하는 데고 파가 갈리고 또 웬 그게 또 교회는 무슨 파가 많냐 그런데 그건 다 이게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절대로 완벽한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완벽한 걸 찾아서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그러려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도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그냥 이렇게 찾아 나가려고 만 그러면 평생 돌아다녀도 그런 교회 못 가요. 좀 몇 번 이렇게 이제 이미 믿던 사람들은 몇 번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제일 좋은 게 그냥 자기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확실히 정통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나아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교회 가면 거기도 이제 그 문제와 숙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사를 보면은요, 보통 또 우리가 문제가 많았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장로님이 웬일로 이렇게 드럼을 다 치시고 있어요. 옛날 우리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드럼 치고 그러면 이 교회가 무슨 딴딴한 줄 아냐고 그러면서 난리가 났죠. 있을 수도. 기타도 못 치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저 피아노도 있지만은요, 피아노도 이게 이 교회에서 피아노 치는 걸 허락한 게 그것도 불과 100년 안짝이에요. 그전에는 올겐, 그 올겐도 또 사실 종교개혁 이전에는 또 못했어. 그냥. 그 종교개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올겐도 받아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나라 100여 년 전에 교회가 시작할 때 어떻게 이렇게 남자 여자가 이렇게 같은 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딱 여기다가 커튼 치고 남자서 여자서 오직 설교하는 목사님만 양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사이에 이렇게 자꾸 변화가 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올 때까지는 많은 충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돌들을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력과 투쟁과 또 그런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은 완벽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나만 잘났다고 하면은
때도 신앙생활에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그 대표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시와 명령을 받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종들을 이제 대표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교회가 좀 작아져서 여전도회가 없지만 많이 문제가 돼. 여전도회가 왜냐하면 여자들 모인 곳에는 그렇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쁘게 보면 안 되고 여자들이 모여서 자꾸 하다가 보면은 이게 또 사실 교회도 이 여성도들의 그 헌신과 노력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 당회가 모이고 그런 우리 교회는 이제 교목회라고 그러지만 일반적으로 당회라고 우리 당회에서 모여서 장로님들이 심사숙고하고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된 것 외에 살인하지 말라 확실하잖아요. 동성연애 같은 것도 확실한 거예요. 성경에는 금하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미국 감리교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그런 데는 동성애 문제 가지고 동성애자의 문제 가지고 교회가 이제 두 갈래로 쫙 갈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많은 이제 UMC에 속한 한인 교회들이 탈퇴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탈퇴하는 것도 뭐 내가 탈퇴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절차를 밟았어. 그래서 그 역시 미국 사람들은 신사적이더만. 그래서 나갈 사람들 손들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들 다 신청받으면 또 그 심사를 해가지고 그럼 나갈 때 너희들 이 교회 재산 이거 500만 불짜리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거기에 몇 프로는 우리 본부에다가 현찰로 내고 가라. 뭐 이게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이제 글로벌 지구 감리교회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갈라지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 사도행전 당시에 1세기 초에 할례와 구원이라는 건 참 기막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냥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의 이후, 이 할례가 아브라함 이후에 생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명령하신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것이 약속의 표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할례 안 받을 수 없잖아. 그리고 2000년 이상, 적어도 2000년 이상을 지내다가 예수님이 믿고 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할례를 안 하니까는 이게 아주 이상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우리 그냥 뭐 작정하고 유다파 그리스도인들 저것들 전통과 이 형식과 관습에 매여가지고 자란 그 꼴통들 뭐 꼰대 그리스도인들 뭐 저것들 저거 그냥 그렇게 막 꼭 얘기할 건 없어요. 다 그 사람들마다 이해가 일리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도요 정치 문제 가지고도
뭐 보수냐 진보냐. 사실 사람은 한편에는 절반은 보수성이 있고 절반은 진보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진보성이 약간 강하게 나오는 것뿐이지 이 안에도 보수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서로 이해하고서 전진해 나가는 거지. 그냥 다 죽이고 또 그냥 아예 그냥 손과 발 묶어놓고 입을 그냥 완전히 털어막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사회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경에 분명한 것 외에는 우리가 굉장히 연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할례 문제 같은 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성경에 수천 년을 갖다가 그 유다이즘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그 할례를 하나님의 그것도 약속의 징표로 받아가지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그 전통을 그렇게 수천 년을 이어온 것을 예수 믿으면서 이거는 나띵이라고 하기에는 옳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접목을 시키고 같이 나가려고 이렇게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1차 사실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때 이제 사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6절에 이를 의논하러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죠? 사도와 장로들. 그래서 사도들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던데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갑론을박하면서 열띤 토론이 있었어요. 7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변론이 많이 있었다. 이게 변론을 하게 일단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 베드로가 무슨 우리 캐톨릭에서는 제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하는데 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냐면 그렇게 베드로 입장이 그랬으니까 뭐 교황이라는 말을 쓴 건 아니지요. 아니지만은 근데 베드로가 자기 체험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이 성경에 사도행전 15장에 왜 이런 사건이 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와 구원 이 같이 이게 이 짬뽕이 돼가지고 나간다고 그러면 유다이즘이 되는 것을 벗어나질 못하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계획에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베드로가 환상 봤잖아요. 환상 중에 무슨 환상? 하늘에서 보재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무슨 뭐 예상한 주위 시들은 먹지 못할 그런 생물을 다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놓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직접 이거를 잡아서 먹어라. 잡아서 먹어라. 그 베드로가 놀라서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본 사람, 나는 보수입니다. 나는 정통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저는 어거드린 일이 없습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말합니다. 내가 말합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무너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베드로는 전통주의시의 전통 보수주의자의 전통 율법주의자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1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 전통을 지켜나갔을지 모릅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천하 만민에게 증거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구약은 오직 선택된 백성이요. 선택된 백성, 빛의 백성들. 그러나 이 신약이라는 것은 만민, 흑암에 있는 백성에게까지도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우리 단군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뭐 단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북에 가면 단군릉이 있긴 있더라. 내가 가봤는데 단군릉이라고 엄청 크게 만들었는데, 근데 그게 뭐 진짜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음이 벌써 베드로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예루살렘 회의에 모여서 갑론을박 하는데 그때 자기가 체험을 한 거니까, 내가 환상 중에 이런 꿈을 보고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이방인 아니에요. 이방. 그것도 로마의 군인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군인 뭐 이런 사람들이 이게 무슨 유다이즘의 관점에서 보면 압제자요, 요거 정말 이제 사악한 무리들이지 은혜 받을 무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고넬료 이방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해서, 내가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 이거는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자기가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또 무슨 말씀이 그냥 막 새겨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냐? 아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도 임하시는데 세례는 못 줄 게 뭐냐? 그래가지고 그냥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물세례 받기 이전에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넬료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저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례는 물론이지만은 할례가 문제가 안 된다. 할례. 그 할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이 성경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게 이제 할례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나중에 할례 받아야 될 사람 받고, 그냥 주의식 전통을 가져온 사람은 할례 받고, 또 주의식 전통이 없는 이방인들은 이방인에도 내가 받고 싶다면 또 받아라 그래요. 그러나 할례 받고 안 받고는 구원은 상관이 없고, 그 사실 나중에 저기 바울의 그 제자가 디모데 아닙니까? 디모데는希腊 전통이 있는 사람. 디모데는 자기가 제자로 삼을 때 남들이 오해할까봐 디모데는 뭐 나이가 왜 됐을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티네이저 넘은 나이인데 그 할례를 행해가지고 제자로 삼아서. 그건 왜 그러냐면은 뭐 딴 이제 복음 전호 다니는데 너는 할례도 못 받은 것이, 할례도 없는 것이 할까봐 그런 굳이 그런 그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디모데를 할례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은 오늘 그 성경 우리 15장 28절에 보면 이거는 요긴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절대적 가치가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이제 벌어나잖아요. 아까 제가 이제 피아노 드럼 얘기도 했지만 요새 교회가 자꾸 변화해가면서 주일 문제도, 여러분들 중에 주일에 대해서도 조금 꺼리낌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거다. 주일을 의도적으로 안 지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분명하게 잘못된 거지만, 예를 들면 친족들이 모여서 오늘 8월 6일 날 선킨메도 비치에서 우리 전체 가족 모임을 갖기로 했다가, 거길 가야 되는데 그거 갔다가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고 갔다 오면 못 간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겠어?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그냥 우리 목사님은 그냥 자유분방파시구나. 가려면 가고 말려면.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내가 늘 우리 신금호교회, 우리 옛날 제가 다니던 교회 그 교회 설교는 주일 설교는 꼭 주일날 아침에 듣고 와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한 50대 후반의 목사님이신데 통합적 장로교 목사인데 주일날 빠진 사람들은 주일 결석이 있는 사람은 몇 번 된 사람은 그 교회만 항존직을 선출하나 봐요. 장로 권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통합 측은 어쨌든 간에 정통 장로교회 아니에요. 빠질 수도 있으나 담임 목사님에게 신고도 안 하고 가는 사람들은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하시다고 해서 참 그런 거를 사실 요새는 설교가 다 유튜브로 나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유튜브로 나가고 그러죠. 우리 교회 유튜브로 나가는 설교를 우리 유 장로님이 잘 들어보시고 너무 은혜가 되니까 우리 뉴욕 베데스다 교회로 다니기도 가깝기도 하지만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유튜브 잘해야 돼. 이 미디어 선교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소개도 잘하고, 그리고 좀 기왕이면 잘 나오게 잘 보이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서 오는 거니까. 근데 그런 뭐 밖에 사람들 저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때에 정말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판단이냐 하는 게, 옛날엔 그런 얘기를 꺼내지도 못해. 만약에 30년 전, 40년 전에 그런 설교하면은 노회에서 아이고 공목사 일로 자네는 성수주일이라는 이 위대한 우리 전통을 깨뜨린 당신 정직이요. 요새 그런 일이 또 감리교에서도 일어나잖아요. 감리교회, 어디 한국의 감리교회인데 어떤 목사, 젊은 목사가 동성애자들 그 모임에 가서 그 사람들 블레싱을 했다. 난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고 저 블레싱을 했기 때문에 교단에서 이제 소환돼 가지고 정직 처분다고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러니까 또 젊은 목사 또 오기가 있으니까는 성경에 어디 블레싱 하는 거는 누구만 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 사랑하는 게 블레싱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논쟁이 붙었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는 논쟁을 통해 가는데, 오늘 제가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요긴한 것 외에는 그것이 절대 가치가 있는 것. 그럼 절대 가치가 있는 건 뭐냐? 절대 가치가 있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가치는 뭐냐면 주 예수의 은혜 그리고 구원, 거기다가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걸리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절대, 그러면 우리가 절대 구원과 절대 은혜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 가족 모임으로 성큰 메도비치 갔다고 해서 그 어떤 목사는 또 그렇게 또 설교한 분도 있어. 그냥 옛날에 제주도 앞바에서 배가 낚싯배가 뒤집혀서 갔는데 자기 교회 안수 집사가 이제 죽은 거야. 성수주의라고 말이야. 이렇게 하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설교할 때 아멘 아멘, 그게 사실 그게 간분이 안타까운 거죠. 또 어쩌다가 이제 간 날이, 그것이 참 그 인간사가 그게 미묘한 게 있는 거죠. 사람은 다 완벽한 존재가 아닌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구원,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내가 이게 합당하게 항상 이게 스탠다드가 되고 이게 캐논이 되어야 되지, 다른 것에다가 자꾸 연결하면은 그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